오늘은 제46문 그리스도의 승기입니다. 하이델베르그 46문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단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승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육체와 영혼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시적으로 옮겨가신 것인데,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공중, 그렇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공중,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다음 둘째는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라 할 때, 그때 그 하늘, 지금 우리가 보는 눈, 하늘. 이 세 번째는 축복받은 자들이 가는 장소, 축복받은 자들이 가는 장소. 이는 하늘 바깥에 있는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축복받은 자들이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며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하시는 곳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의 복락의 좌소가 되는 곳, 즉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공중을 보고,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편적인 하늘을 말하고, 세 번째 하늘은 축복된 자가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세상과 그 하늘을 새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등으로 그 새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져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져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고,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정확한 장소는 모르는 것이죠. 정확한 장소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그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는데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복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 정도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올라간 자가 엘리야가 올라갔고요. 성령께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순절에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바울이 봤던 삼층천이 바로 그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축복받는 자들이 거하는 장소, 그 하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럴 때 그 거처가 바로 축복된 자가 가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신약에서는 오히려 구약에서보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올라가겠다, 요한복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거처를 마련해 준 그 장소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s입니다. 동사가 is예요. 현재, 비동사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육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귀하신 그 장소, 즉 그 장소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의 장소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 장소를 마련하시고 이제 시민권을 다 이렇게 이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면은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다 이전하지 않습니까? 다 이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전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도덕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잘 구별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우리 복음은 도덕을 부인하진 않지만 결코 도덕을 기초로 둬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컨대 음주를 보면은 사회는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사회 폭력이 생긴다고 음주를 거절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도덕과 거룩의 차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기독교인이지,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매우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어떤 누가 선량하게 살아도 제 눈에는 하나도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거룩함의 결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칭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눈꼽만큼도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훌륭한 삶이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시민권이 미국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시민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딱 보니까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밥도 보니까 햄버거나 먹고 말이죠. 그 딱 만나면은 우리는 안녕 그런데 하이 이러고 이 이상한 미국 시민권처럼 살고 또 미국인답게 아주 도덕을 잘 지키고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영어 쓰고 여기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은 미국 시민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하고 내가 여기서 영어를 쓰는 거하고 미국 시민권하고 내가 여기서 도덕적으로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착하게 살고 남들 봉사하고 전철 탈 때 줄 서서 타고 남들한테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산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 가져라 이렇게 안 하듯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왜 기독교인입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도덕적으로 사는 걸 그 사람을 크게 여겨주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미국 시민권자라 그러면 내가 정말 미국 시민권자 소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 보입니까? 안 부러워 보입니까?
그런 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내 시민권이 허가가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하고 기쁘고 미국 시민권을 받는 자가 부러운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 승기하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시민권, 그 시민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저 교회가 좋다, 저 목사님이 좋다, 거의 보면요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합니다. 저분은 이게 검소하다, 저분은 상당히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걸 거의 보면요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저 사람 대단히 착하고 남한테 양보도 잘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도덕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로 자동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그런데 그 형태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도덕성이 좋다고 청렴결백하다고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관점으로서는 그건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을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를 살리셨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고 우리는 몸뚱아리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적지는 하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받은 자고 본적이 다른 자이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좀 더 양보하고 살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들의 본적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본적은 천국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빌립보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할 때 우리의 본적이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모든 관심사가 그 하늘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오래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은요, 우리 네이버나 다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지만 관심사는 계속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 나라에 관심사가 많아서 그 나라의 신문을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 살아도 한국에 촉각을 두고 삽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맨날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더 많이 인터넷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은 거기 되게 지금 춥지, 날씨 좀 어제는 좀 풀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어저께 날씨가 풀린 것까지 그냥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의 것을 취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관심 갖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원리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보는 눈처럼 똑같은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전혀 다른 색깔로 이 땅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은 뭐냐?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즉 천국 백성과 대비되어서 20절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과 대비해서 이 땅에 관심을 갖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신이 뭐다고요? 배다 이 말, 배. 그래서 저번에 아주 재밌는 어떤 그 사역자를 봤는데 이거 뭐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의 신이 배에서 있다. 그리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막 이러니까 이 배를 잡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배의 신 막 이러면서 생수물 나와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배가 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먹을 것을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좋은 것을 먹으러 미식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신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본능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만족하고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본능적으로 살라 그러면은 다 보지 말고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돼요. 동물들은 전부 다 본능,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면요, 숫사자 두 마리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원래 한 마리가 그 암컷 10마리가 딱 있죠. 근데 거기서 원래 아버지 숫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숫사자 한 마리가 딱 와가지고 그 아빠 숫사자를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아빠 숫사자가 오랫동안 그 왕권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숫사자한테 쫓겨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작.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은. 동물의 왕국을 안 보셨군요. 그 숫사자가 난 새끼들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다 잡아먹어버리고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숫사자가 난 그 새끼 숫사자들을 다 잡혀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컷은 이 숫사자가 다시 다 교미를 붙여버려요. 그리고 지 새끼로 다 깔아냅니다. 자, 볼게요. 이 젊은 숫사자가 원래 정권을 잡고 있던 숫사자를 밀어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왜 밀어낼까요? 왜 밀어낼까요? 첫 번째, 권력 잡으려고. 맞죠? 두 번째, 결혼하려고. 그죠? 결혼하려고. 그리고 정권을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왕국 볼 때 숫사자가 머리 갈기 휘날리면서 사슴 쫓아다니는 거 봤나요? 안 봤나요? 숫사자는요,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다가 먹다가 자는 거예요. 더 이상 숫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냥은 암사자가 합니다. 즉 숫사자가 목숨 걸고 앞에 있는 숫사자를 밀어내면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권력 잡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음식을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그 사냥을 해놓으면 먼저 숫사자가 드시고 난 다음에 암사자가 뜯어먹습니다. 즉 숫사자는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얻습니다. 권력과 결혼과 그 다음에 편안함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자가 어디 가서 철학을 배우고 어디 가서 신학을 배워서 어디 가서 인문학을 배워서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배고픈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능대로 살았더니 요 세 가지를 딱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때 요 세 가지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게 본능적으로 사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는 뭔가 열심히 공부하죠. 권력을 얻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장가 잘 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본능에 의해서 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공부했으니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전부 다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자유롭다, 자유롭다라고 자꾸 우리를 되새겨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억압 속에 살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면 살 수밖에 없지, 죄를 역으로 거슬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행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공식 명칭을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북한은 조선 인민민주공화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민주국가래. 조선 민주공화국. 겉으로는 민주주의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걔네는 독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민주, 자유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는 그렇게 빠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것 딱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거 세 가지인데 이 세 개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일날은 좀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일날 11시는 또 와서 깨워서 와라,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일어나기 힘들어요.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게을러요.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교만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쉬울까요? 왜?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본능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내 신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그 본적지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 신이 누구냐면 내 배입니다. 내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필드에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본성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너희들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의 심의권이 하늘에 있느냐? 그럼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많은 관심이 없어지고 그 관심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보화는 마음에 있는 곳에 있으며 마음은 그 보화가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시간을, 열정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내 본능을 만족하는 데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여기서 21절에 강한 자가 누굴까요? 이 강한 자를 알려면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 귀신이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있었을까요? 귀신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면은 21절에 강한 자가 누굴까요? 귀신입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게 원래 신이랬단 말이야. 귀신, 강한 귀신.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인정하셨듯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내 속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강한 애를 결박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 마귀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여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그냥 깎고 머리를 그냥 들려매도 내가 죽어도 다짐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속에 있는 마귀는 네가 그렇게 다짐해봐라 내가 까딱이나 하나 이러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리들이 전부 다 본능에 의한, 본능을 충실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그 악한 영이, 너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자유함이 있는 거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계속 위로했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이것을 쫓아내고 진짜 자유를 딱 맛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게 다 가짜였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너무나 한탄스럽고, 내가 마귀에게 그동안 속았던 게 너무나 속아서 억울한 게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내가 이게 진짜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절대로 헛되게 살았군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살았군요. 내가 마귀의 소욕대로 살았군요.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시민권을 하늘로 옮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딱 앉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곧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딱 마련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삼송리에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이전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생각으로 골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거의 대부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그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뭐가 되고 뭘 벌고 이것은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게 나의 진정한 기쁨을 거기서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에 온통의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가치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갖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승천하여서, 예수님께 승천하여서 그 시민권을 마련한 그 사람들은 점점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땅에서 즐기는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백성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백만장자가
그냥 백만장자의 금액을 이 세상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이 세상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내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A와 B랑 싸워요. B가 납니다. A랑 싸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그래, 나 관심 없다, 너 가져라. 왜? 이 사람은 어디에 있으니까? 관심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 그냥 너 가져라. 그러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어서 양보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양보했거든요. 그런데 제 3자가 보면은 뭐라고 봅니까? 와, 쟤 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네. 그러니까 제 3자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걸 모르고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막 뒤에서 공격하고 막 뒤에서 나를 막 욕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사가 하늘에 있는 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셔. 딱 그러면 제 3자가 뭐라 그럴까요? 야, 쟤는 왜 저렇게 마음이 넓을까? 그렇게 돼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지 도덕을 추구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덕을 추구하면서 깨끗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성령님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없어도 청렴 결백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렴한 것은 그것 때문에 청렴한 게 아님셔. 우리가 청렴한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한 청렴 결백함인 거지,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갖고 싶은데 내가 청렴해야 되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그곳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그 땅에 관심이 있느냐? 제가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가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을 시킬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이래저래 저래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가족들이 그냥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1년, 2년 만에 결국 남한에 와서 한국 거주증을 딱 받을 때, 한국 주민등록증을 딱 받을 때 그들은요, 어떤 느낌이 든 줄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을 갖는데요. 그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1년, 2년을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어떻게 해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딱 받는 순간 다 펑펑펑 운답니다. 그게 시민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관심이 뭘까요? 한국 시민권 또는 미국 시민권 얻는 거예요. 그 시민권 얻는 게 그들은 목숨을 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권 얻으려고 그들은 얼마나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그걸 투자하고 헌신할까요? 그래서 얻어낸 시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살아도요,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그 현지에서 사는 거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 관심까지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나의 그 관심사, 궁극적인 나의 바람은 나의 본향에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과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이 있느냐, 그걸로 여러분이 시민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